안녕하세요. 울타리 선교회 나주홍 목사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분만을 섬기어라 하셨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까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이 말씀은 시험을 받으시다라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생계형 범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나쁜 짓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생계형 범죄라 하더라도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서로 다르지요. 오죽했으면 훔쳤겠느냐며 옹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도리가 아니잖아.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 해석할 때 우리는 상황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느 입장이 정확하게 옳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 양면성을 우리는 테스트 그리고 템테이션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는 우리말로 시험입니다. 시험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는 이유는 꼴탕을 먹이거나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학생들의 성취도를 측정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하도록 도와주기 위함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이 싫어서 시험에 걸리지요. 이 시험을 피하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 시험을 쉽게 치르려다가 큰 낭패를 볼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시험 보다가 시험에 들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시험이라는 말보다는 유혹에 빠졌다라는 말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템테이션이 유혹입니다. 유혹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을 호려 나쁜 길로 꿰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과 유혹이 칼로 물을 자르듯 정확하게 구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분명한 것은 시험이 닥쳐온다는 것은 본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유혹은 본인이 결정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시험을 거절한다면 아니 되듯이 우리 삶에서 닥쳐오는 시험 또한 거절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무엇에 유혹을
받았다면 거절할 수가 있죠. 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세워 그럴듯하게 유혹을 하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주위에서 정말 많은 유혹에 빠집니다. 술의 유혹, 담배의 유혹, 마약의 유혹, 또 성의 유혹 등등등등 너무 많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것에 빠지는 건 아니에요.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기에 이 사회가 건전할 수 있는 거지요. 모두 유혹에 빠지면 이 사회는 어찌 되겠는지요. 사실 신문 기사를 보면요, 이 사회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나쁜 사람들보다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신문이나 TV로 볼 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한국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 미국에 일어나는 사건 기사를 대할 때 특히 LA는 총에 맞아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LA는 사람이 살기에는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뿐이에요. 또 지진은 왜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지요. 그런데요, 우리 울타리 선교회는요, 사우스 웨스트 LA에 자리하고 있어요. 날마다 불자동차가 사이렌이 그치질 않아요. 불자동차는 불이 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미국에 와서야 알았지요. 참, 사이렌은요, 불자동차, 구급차, 그리고 경찰차, 이 세 가지 차들이 그저 시시때때로 하루에도 제가 생각할 때 12번도 더 나는 것 같아요. 무슨 사건이든지 생기면 불자동차, 구급차가 먼저 사건 현장에 나타나더라고요. 자동차 사고가 나도, 혹 집단 싸움이 벌어져도 불자동차, 구급차가 먼저 나타나지요. 허구한 날 헬리콥터가 머리 위에서 뱅뱅 돕니다. 남들이 말하는 좋은 동네에 사는 친구들이 염려를 많이 하죠. 아휴, 그런 곳에 어떻게 사느냐고요. 그런데요, 우리 동네는 커다란 대형 사고는 아직 한 번도 안 일어난 것 같아요. 저희가 본 적이 없어요. 아주 자그마한 일로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이요,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급한 증세가 나타나면 구급차를 부르는데요. 그때도 불자동차가 먼저 올 때가 있어요. 참 좋은 나라예요. 그저 남들이 염려하는 지역에서 너무도 평안하게 살고 있는 우리 울타리 선교회는요, 여기가 바로 천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요. 조그만 수상에도 경찰이 연락한다네요. 그러면 5분 안에 경찰이 도착하는 동네가 바로 우리가 사는 지역이에요. 더 재밌는 거는요, 우리 교회도 사우스웨스트에 있어요. 42가하고 웨스턴에 있는데요. 토요일 아침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는요, LAPD 차들이요, 그게 몇 킬로인지는 몰라요. 한 5분 내로 도착할 수 있는 그 지역에서 뱅뱅 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그 동네의 말썽꾸러기들은 다 우리 교회로 오잖아요. 전부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썽꾸러기들이 좀 어떤 나쁜 일을 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7년을 지금 2월 4일 되면 7년입니다. 7년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조그마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LAPD들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그래서 더 우스운 거는 우리 교회는요, 교회당은 파킹랏이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에다 해야 되는데, 도로변에다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분들 발렌티어로 오시면 항상 걱정입니다. 좋은 차 타시잖아요. 이거 그으면 어떡하느냐, 잃어버리면 어떡하느냐,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주 자그마한 일로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럴 때마다 부르는 자동차, 불자동차, 구급차, 경찰차, 5분 안에 도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지역입니다.
아이고, 이야기가 딴 데로 갔네요. 시험과 유혹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험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닥치는 것이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혹은 거절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저희가 사는 동네는 정말 유혹이 많아요. 마약을 파는 딜러들이 많이 살거든요.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거의가 마약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는 사람들입니다.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다예요. 홈리스들도 장기들도 모두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어서 한 푼이라도 생기면 마약을 사지요. 그런데 그들 역시 난폭하거나 무섭지가 않으니 우리 울타리 선교회는요, 그들과 함께 오랜 세월이 지났죠. 물론 그 중에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무조건 남의 물건을 훔치려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 생계형 범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일단 마약 중독에 걸리면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답니다. 그들의 손 안에 들은 돈이 유혹이지요. 그 돈이 바로 마약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나 멀쩡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유혹은 달콤하고 유혹은 매력이 있죠. 유혹은 아름답고 유혹은 또 헛된 꿈이 될 수도 있지요. 유혹은 마음에서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유혹은 거절하면 그만이지만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보통 기독교에서는요, 유혹은 모두 마귀가 전하는 것으로 풀이합니다.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는 언제나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마귀의 시험에 들지 말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훈계하시죠. 마귀의 실체는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죠. 그러기에 유혹이란 마귀까지 끌어들이지 않아도 내 마음 속에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유혹에 끌려서 빠지게 하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면서 실패를 하게 되는 원인의 하나인 착각이란 것이 있습니다. 착각이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하는 것이지요. 착각을 하면 오해와 편견이 생겨나고 혼란이 일어나며 착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착오는요, 법률 개념이네요. 그 표시에 나타난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음을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학교의 시험은 정답을 맞추는 것이라면 그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이 말이에요. 정답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회의 시험은 정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회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결국 우리의 사회생활이란 자기에게 맞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해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술도 익어야 맛있고 된장도 숙성해야 맛이 나고 밥도 뜸이 들어야 맛있듯이 인생도 늙어야 제맛이 나는 겁니다. 제멋이 나는 겁니다. 글쎄요, 이렇게 익고 숙성하고 뜸이 들려면 소리가 나고 냄새가 나야 한다는 거죠. 이 소리와 냄새들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엔 정답 따위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오늘의 정답이 내일은 또 오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정답 따위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순간순간을 잘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모이고 쌓여서 내 인생의 행복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랍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네 인생이란 착각인 줄 모르고 착각 속에 헤매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그땐 착각에서 벗어나 정각의 길목에 서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오산, 계산 잘못하는 거요. 오산은 수원 밑에 있대요. 수원 밑에 있고 착각은 시계소리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인터넷에 보니까 박유남 님이 이런 글을
써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험과 시련은 어딘가 어둡고 힘이 들어요. 빨리 치르고 빠져나가야 할 것 같죠.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도, 취업을 위한 시험도, 또한 승진을 위한 시험 역시 도약의 발판을 밟고 일어서야 하는,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요. 시험을 치르면 긍정적인 결과가 기다립니다. 시험을 잘 치르고 정답을 많이 맞추면 출세의 길도 열리지요. 그러나 유혹은 치르는 게 아니고 피해가야 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유혹에 끌려가서는 절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죠. 유혹은 마음속에서 결정할 수 있는 갈림길에서의 선택이 됩니다. 그 선택이 잘 못되었을 때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요. 유혹은 상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인하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보통 이성을 사용한 유혹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하겠죠. 누군가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유혹은 생존의 가장 원초적인 행동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발전하여 현대에서는 마케팅이나 정치운동 등에 적용되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가구 이름으로 보르네오라는 상표가 있어요. 보르네오는 섬 이름입니다. 이곳에서 자라는 네펜세스와 북미 대륙의 시라세니아와 북미 대륙에 야생하는 파리지옥은 벌레를 잡아먹는 유명한 식충식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벌레를 잡아먹는 거예요. 네펜세스는 아주 아름답고 예쁜 꽃을 피워서 벌레를 유인한답니다. 그 꽃잎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벌레가 꽃잎에 끌려드는 순간 벌레의 목숨은 끝장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특수한 소화액을 내뿜어서 벌레를 녹여버리는 것이랍니다. 시라세니아의 무기는 꽃이 아니라 잎이라는 점에서 네펜세스와는 조금 다르죠. 잎에서 단꿀을 내뿜어서 벌레를 유인하는 것입니다. 그 꿀의 유혹에 말려들면 벌레는 목숨을 건지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런 식충식물들의 특징은 아름다움과 마취 성분의 액체로 유용한다는군요. 그러니까 유인하는 거죠. 냄새도 좋고요. 그러니까 향기가 좋겠죠. 우리들의 삶 속에 유혹을 만날 때가 정말 많지요. 무조건 어떤 이성에 끌리는 유혹, 무언가 무모함을 알면서도 해보고 싶은 유혹, 백화점 같은 곳에서 마음대로 사고 싶은 유혹,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무조건 하고 싶은 유혹. 그런가 하면 살을 빼야 한다고 입으로 늘상 이야기하면서도 먹고 싶은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어서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겠노라고 마구 주워 먹는 경우도 있지요. 참,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유혹 많이 받았죠. 정말 시험 볼 때 컨닝하고 싶은 거 정말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나쁜 유혹이 중독성이 있는 술과 담배 그리고 마약에 빠지면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로 인도되지요. 자신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은 물론 가까운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유혹에 빠지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이런 거 있어요. 장미원에 활짝 핀 장미꽃 유혹에 빠져서 정신을 잠시 잃은 듯한 경우도 있죠. 그런가 하면 활짝 핀 홍련, 연꽃이, 그러니까 붉은색의 홍련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요. 금강변에 활짝 핀 코스모스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희 학교의 교화가 코스모스였어요. 그래서 가을에는 운동장 전체에 운동장 그 구석구석에 코스모스들이 정말 흐트러지게 많이 폈었어요. 우리는 그때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죠. 지금도 그 코스모스가 몹시도 그립습니다.
넓은 평원을 바라보면서 대자연에 빠지기도 하지요. 우리가 살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잘 견뎌나갈 수만 있다면 참으로 바르고 반듯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아니요, 시험에 들지 않는 게 아니라 시험을 잘 이기고요. 성경 말씀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 시험입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 후에 치르신 것이 시험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 기도하지요. 어떠한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시사고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시험에 들어 고민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시험의 대상이 나 자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볍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어쩔 수 없는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시키면서 말이죠. 남에게 일어난 일에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일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바뀔 수 있는 일이 시험과 유혹으로 나타난 일이 되지요. 꼭 같은 상황에서도 남에게는 인색하고 나에게는 너그러워지는 일로 나타나질 수 있는 것, 그러기에 시험과 유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단어도 되지요. 나는 괜찮지요. 남은 안 되고요. 어찌했던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바로 유혹에 빠진 상황을 악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가 따를 수 있지만 유혹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에게는 질타와 경계와 멸시가 따른다는 사실이 시험과 유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는 사람은 허황된 욕심과 사치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시험은 우리의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밑받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시험을 외면하지 말고 그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유혹은 시시각각으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망가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